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의 수혜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군사령관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심리전을 펼치면서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하고 이제 전투가 일어나기만 하면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신들처럼 예루살렘도 별 다름이 없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항복만 하면은 잘 살게 해주겠다고 예루살렘도 항복하면은 잘 살게 될 것을 왜 히스기야를 위해서 너희들은 죽을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죠. 여태껏 이랬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럴 거다 하는 논리와 또한 두려움과 살고 싶다는 이 감정, 이 논리와 감정을 어우르며 설득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심리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잘못을 아수르 사령관이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 그도 우상들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우리 힘 앞에서 그는 그냥 무너질 뿐이다. 그러니 그를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사령관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릇된 메시지를 이게 잘못된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단 이거를 예루살렘과 히스기야가 이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히스기야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어차피 구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관 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협박하고 그리고 협박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협박받은 히스기야를 구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협박한 이 아수르 왕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수르의 사령관이 모욕한 하나님의 영광, 즉 주님의 이름을 세우시기 위해서죠. 내가 나를 위하여죠. 나를 위하여 보호하겠다.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죠. 즉 주님의 이름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즉 두 번째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다윗같이 주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다윗같이 주님의 언약을 믿는 히스기야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만약 저희를 핍박하거나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요, 저희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들고 의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우리가 히스기야가 다윗 같았듯이 우리가 다윗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하나님은 모욕받음에도 불구하고 상관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 같지 않으면 구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 무엇보다도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며, 의뢰는 기도입니다. 시편이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와 찬양이죠. 그는 시편을 150개나, 물론 다 그가 쓴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시편을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 즉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고 주님께 의뢰한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항상 돌이켜요. 뉘우치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언약을 붙들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에 헌신도 없었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에 대해서만 아는 정도였다면 오히려 이렇게 핍박받으며 어려워질 때 저희가 주님을 찾음으로써, 의뢰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이게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더욱더 밀어넣는 기회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사람, 즉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며 뉘우치며 변하며 자라며 회개하며 바뀌며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죽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고 또한 죽을 때까지 저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구해주셔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인 겁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징조를 주십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황폐해져서 농사짓지 못하게 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고 그 열매를 먹겠다 하시죠. 그러시면서 아예 아수르 군대는 이 방패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도망간대요. 완전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토성도 쌓지도 못하고 방패도 들리지 못하고 이거는 아예 인간이 싸우려고 하기도 전에 도망간다. 고로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걸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했다는 게 분명해지도록, 주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남유다의
분투와 노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남유다 택한 자들의 노력을, 우리의 노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 하나님의 노력과 열정으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를 열심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열정,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땀, 피, 네,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땀입니다. 이걸로써 주님이 다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절대 주권이 있고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히스기야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닌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를 물론 포함해서 히스기야 같은, 다윗 같은 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붙드는 자, 회개하는 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31절, 남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는 자를 뜻하는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남은 자는 예루살렘, 그것도 시온산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자는 시온산, 즉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열정이 반드시 그들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의뢰, 기도하면서 구원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 의지하며 의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구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영생으로 구해주시는 것, 지금의 생과 미래의 생, 그 구원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복종할 때 그 구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해주시고 핍박에서 구해주시고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으로서 우리를 구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열심의 수혜자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처럼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항상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수르 군 장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랑한 히스기야를 구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노력으로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저희의 구원이 저희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주님 그것을 저희에게 은혜로서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그것을 바라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는다고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붙들며 의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 아뢰며 찬양하며 그리고 저희가 바뀌는 변화하는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환난 중에서 더욱더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윗처럼 주님을 의뢰하며 바뀌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더욱더 잘하며,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